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3장 1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엄청 많은 것 같죠? 하지만 하나도 많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저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제 친구들, 여기 목사님 몇 살쯤 돼 보여요? 네, 5살은 아니고요. 5살은 넘었어요. 목사님 친구들이 요새 결혼을 엄청 많이 해요. 이제 막 결혼할 시기인데, 요새 결혼하는 친구들 되게 불쌍한 거 알아요? 결혼식장에 몇 명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결혼식장에 꽉 차서 사진 찍으면 빽빽하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러면 코로나가 걸릴 확률이 있다고 되게 친척들만 듬성듬성 이렇게 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결혼식 제대로 못 해요. 그리고 신혼여행 제대로 못 가요. 신혼여행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지에 가요. 내려요. 그리고 호텔에 14일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럼 이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럼 한국에 와요. 한국에서 아무 데도 못 가고 또 14일 동안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외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그래서 신혼여행 이제 가면은 강릉, 조금 멀리 내려가면 여수, 비행기 타면 제주도 이렇게 가는 거죠. 제 친구들이지만 좀 불쌍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했을까요? 네, 저는 코로나 직전에 결혼했어요. 코로나 완전 직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다행히 그때 뭐 코로나가 뭔지도 몰랐죠. 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해가지고 필리핀 세부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신혼여행 갔는데 제가 컨셉을 생각을 했어요. 신혼여행 가서 뭐 하지? 나 신혼여행 가면은 이제 피곤하니까 처음에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쉬어야겠다. 진짜 먹고 자고 경치 보고 먹고 자고 경치 보고 진짜 완전 푹 쉬다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왜 그거 있잖아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갔는데 요거는 해봐야지. 요것도 해봐야지. 요것도 해봐야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진짜 스케줄이 빡빡하게 찬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밤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밤 비행기를 타고 슉 가니까 새벽 3시에 공항에 딱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를 타고서 보러 갔어요. 빡세게 놀았어요. 뭘 하러 갔냐 하면은 고래상어라고 알아요? 고래상어는 고래도 아니고 상어도 아닌데 되게 큰 입이 이따만한 애들, 걔네를 목사님이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큰 애들, 뭐 이렇게 막 헤엄치는 애들, 걔네 보고서 너무 재밌었어. 근데 걔네가 가까이 가면은 지느러미로 이렇게 툭 쳐요. 그러면 이제 딱 맞아. 되게 막 이게 느낌이 약간 나무 껍데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네 보고 나서 야, 이거 오늘 하루 고래상어만 봐도 좋겠지만 또 딴 거 또 해야지 하고서 계곡으로 갔습니다. 어떤 계곡이냐 하면은 진짜 차를 타고서 한참 동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폭포마다 뛰어내려요. 이야, 지금 뛰어내리는데 막 12m도 12m면은 이거 건물 옥상 높이에요. 이 정도에서 막 뛰어내리고 옥상보다 조금 낫겠다.
뛰어내리고 이 떠다니는 이 친구가 저예요. 이 매달려 있는 사람도 저예요. 이거 제 발이에요. 그래갖고 막 진짜 별 온갖 액티비티를 다 했어요. 하다가 막 다치고 끌키고 막 신혼여행인데 막 그래갖고 진짜 하루 종일 정말 빡세게 놀았어요. 첫날 정말 새벽 3시부터 빡세게 놀고서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쉬러 가자 하고서 쉬러 갈 때가 됐죠. 가는 길에 좋아요. 기분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잖아. 좋아요. 너무 재밌게 신나게 이제 가는데 필리핀 애들 우리보다 이렇게 작죠? 그래갖고 이게 뭐 천재명 달라 그래갖고 이러고서 막 다녔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그 내부에서 잘 움직이고서 이제 숙소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서 이제 자기 시작했어. 근데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몇 명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짐도 막 여기 놓고 막 널널하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자다가 눈 떠보면 점점 차이는 잠깐 이거 불안한데 시작하는데 버스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 다음 차로 갈아타자 하고서 비몽사몽 피곤한데 갈아타서 좀 편하게 가면서 가자 하고서 버스에서 내렸어. 그리고 그 다음 버스를 탔네.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래갖고 얘네는 버스가 이래요. 우리나라 버스는 타면은 왼쪽에 관광버스 2줄, 오른쪽에 2줄. 시내버스는 왼쪽에 1줄, 오른쪽에 1줄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우리나라 마을버스 크기밖에 안 되는데 자리가 6줄이야. 이 버스가 큰 게 아니에요. 버스는 되게 조그만한데 자리가 6줄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딱 들어갔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앉지? 자리가 일단 없었어요. 서 있다가 간신히 자리가 나서 막 가가지고 얼른 앉았어. 근데 요 자리, 저희 아내는 요 자리, 저는 요 자리 앉았는데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 엉덩이가 여기까지 와요. 두 번째 사람 엉덩이는 여기까지 와요. 세 번째 사람 엉덩이가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저는 여기 요만큼 정말 앉는 것도 아니고 안 앉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 굽기 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는 거야. 가면서 이제 이거 알아요? 살금살금 밀게 살금 이 사람을 계속 밀었어. 살짝 조금씩 밀었어. 그래갖고 간신히 한 엉덩이 절반 정도 여기를 걸치고 갔어. 그리고 옆에는 다행히 사람이 2명밖에 없으니까 저희 아내는 딱 자리 잡고서 앉아 자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제발 얘 내려라. 너 빨리 내려라. 하나님 얘 빨리 내리게 해주세요. 내리더라고요. 얘 내렸어요. 드디어 내렸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내 보고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싹 해서 여기 앉았어요. 둘이 앉았는데 아까 그랬죠? 여기 3명이 앉으면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이렇게 엉덩이 반쪽만 걸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너무 좁았는데 근데 저 혼자 만약에 그랬으면은 저 혼자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외국에 가가지고 버스를 가서 엉덩이 3분의 1 걸치고 왔으면 진짜 싫었을 것 같아. 근데 엊그제 결혼한 저희 아내랑 같이 가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생각보다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때 버스 탔던 이야기 해요. 버스 탔을 때 되게 재밌었다고. 재밌었어요.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인데 하루 종일 막 액티비티하고 되게 피곤한 일인데 같이 있어서 좋은 추억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상황은 도무지 괜찮을 수가 없어. 이거는 괜찮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진짜 짜증나고 진짜 열받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함께라서 함께 있어서 괜찮았던 적 혹시 있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바울한테는 있었어요. 오늘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한테는 진짜 괜찮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함께라서 누구랑 함께였을까요?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누구랑 함께 있어서 괜찮았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편지예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들은 누군가 있어요? 나의 매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수갑 차고 들어가는데 어딜까요? 매여 있어요. 매임에 안 그래도 힘든데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뭐 하다 갇혔냐 하면은 예수님 전파하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왜 교회 다녀 하고서 잡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잡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목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잡혀간 거야. 잡혀가니까 여러분이 벙쪘죠? 그때 한 사람이 하하하 이런 상황을 내가 바랬어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내가 대장이다 하면서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 교회에서 되게 막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면서 바울을 까내리는 거야. 아 바울 저 별거 없어. 내가 더 잘해 하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내가 더 잘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갇혀있는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이 들으면서 아 그래 그 사람이 나 욕하면서 나 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괜찮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님. 그래 걔네가 나 까내리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아, 그래 그럼 됐지 뭐. 기쁘다. 나는 괜찮다. 내가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갇혔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먹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면 나는 기쁘다. 괜찮다. 이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리고 나는 심지어는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까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쉽진 않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괜찮은 그거 어떻게 괜찮을까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전부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설교하는데 아무도 막 욕하는 사람 없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유튜브에 막 올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유튜브로 막 약불 다는 애들 있죠.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야 하면서 욕먹고 비난을 좀 받았어요. 그래갖고 나는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나를 욕하는 거지? 하면서 은근히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비난을 하지? 마음이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말씀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서 반짝하고 생각이 나는 거, 전등이 켜지는 것처럼 반짝하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아까 이 말씀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기뻐. 괜찮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괜찮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괜찮아요. 나 갇혀도 괜찮고 나를 욕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반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그래. 내 욕 좀 먹으면 어때? 그 사람들이 나 욕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잖아. 그 사람들이 나 비난하려고 말씀 듣고 성경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 그럼 됐지. 그럼 뭐 더 필요한 게 뭐야?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음속에 진짜 평화가 왔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진짜 안 좋았는데 예수님이 전파되면 그걸로 됐지.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순간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게 비결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도무지 괜찮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비결, 그게 요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 근데 사실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옛날 감옥은요 완전 지하,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곰팡이 냄새 나고 벽은 다 돌벽이에요. 차갑고 옷도 제대로 안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묶여 있고 정말 비참하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오늘 때려 맞을지 내일 때려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감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아니야. 나는 지금 여기에 혼자서 이렇게 갇혀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감옥 안이 아니라 주님 안이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이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나도 기뻐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바볼까요? 이게 막 정신이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게 감옥인가 어딘가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알아요. 바울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잘 알아요. 바울은 뭐 굶어도 배가 안 고플까요? 감옥에서 막 제대로 밥도 안 줬는데 나는 배불러. 아니에요. 바울도 굶으면 배고프고요. 바울도 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 추워요. 바울은 매 맞아도 안 아팠을까요? 바울도 아팠어요. 바울은 욕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바울도 마음이 아팠다고요.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무슨 강철로 만든 로봇을 해가지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프지도 않고 마음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고요. 바울도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아플 때 아프고 추울 때 춥고 외롭고 괴롭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물속에 들어가 있죠.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오케이 나 괜찮아 라고 하고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 죽는데 어떻게 괜찮지? 그것 때문이에요. 산소통. 산소통이 입에 딱 물려 있으면 아무리 내가 지금 물속에 있어도 10분을 있어도 20분을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산소통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이 자리에 감옥 안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바울의 산소통은 예수님이었어요.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는 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힘든 일 안 일어나죠? 전혀 하나도 안 일어나죠?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힘든 일이 일어나요. 아니 어쩌면은 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서 막 이게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한테. 너네들 세상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힘든 일을 겪을 거야. 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붙잡고 세상을 이겼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진짜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갖 장애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저력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야 저거 무거워서 도무지 저건 올릴 수가 없어. 저건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이 장애물은 야 이거 빨리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버티고 견디고 끝내는 끝까지 밀어내가지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 야 저거 때문에 못 가겠다. 우린 포기. 우린 못 간다. 하는 그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이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마다 교회 꼭대기에 달아놓는 거 있죠? 십자가. 교회 예배당 앞에 달아놓는 거 있죠? 십자가.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에요. 예수님 여기 달려 죽였다고요. 못 박아서 죽인 곳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왜 교회 꼭대기마다 달아놓고 앞에마다 달아놨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달려서 그냥 죽은 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이겨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이기는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여버려도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저력, 그리스도인의 파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렵다고 끝장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쟤는 너 끝났어, 너 망했어 해도 끝장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울의 저력이라 그랬죠. 또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저력, 우리들의 힘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전파되면 나는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갇혀도 괜찮습니다. 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 아까 찬양했던 나로부터 시작되리에요. 우리 중등부 처음 올라온 중1 친구들은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밤에 캠핑 같은 거 해봤어요? 밤에? 햇빛 없는 데서? 지금 여기 다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가지고 밤에도 환한데 불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데서 해가 지고 진짜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달빛이랑 별빛밖에 없어요. 근데 달이 큰 보름달 말고 조그만한 달이고 별도 이제 넘어갔을 그때 제일 깜깜할 때 제일 깜깜할 때 언제인 줄 알아요? 해 뜨기 직전이에요. 제일 깜깜하면 우린 알아요. 아, 좀 있으면 해가 뜨겠다. 좀 있으면 해가 뜨겠다. 아는 것처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고요. 조금 기다리면, 조금 때가 되면은 온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깜깜해도 눈앞이 깜깜한 것 같아도 주저앉아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주저앉지 않으리.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장애물 때문에 바닥을 기어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려움 속일지라도 나 포기해. 나 못해먹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 바울이 그랬었죠?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뒤에서 PPT 되시나요? 함께 찬양해 볼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넘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끝장이야. 이제는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괴롭고 외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끝장인 것 같은 순간에도 크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주님을 크게 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